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하고 약간 오버랩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부흥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열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부흥이 아닌가, 무엇을 부흥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 아니 부흥의 요소이긴 하지만 부흥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을 부흥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또는 숫자입니다. 또는 이성의 자사를 통해 이 광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체험하는 것, 또 어떤 인간들의 계획과 조직에 의해서 왕성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부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조작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영리하고 좀 사람의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 이 부흥이라 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결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설명할 때 우리가 부흥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회개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죠.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깨어져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하니까 언약이 뭐지? 막 헷갈리죠. 언약하면 간단하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또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걸 또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근데 이 사랑하는 걸 또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제사장이 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회개의 핵심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심령골수가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제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의 본질은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이요? 영적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란 항상 회개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제물되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제물돼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미 먼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진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재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뜨려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낮춰서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신령한 심령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왜요?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항상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근데 이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 단회적인가? 일시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참된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항상 현재 진행 속에서 미래의 완료를 바라보는 관계예요. 좀 말이 좀 어렵나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항상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 가운데 뭘 바라봐요? 완전한 회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회개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저도 옛날에 회개했는데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현재라니까요.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바라보며 회개에 참여하고 있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란 반복적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회심도 어떤 거냐면 우리의 회심은요, 마치 날마다 새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져요. 옛사람이 날마다 죽죠. 그리고 새로운 성품이 굳은 살이 빠지고 그 살 같은 마음이 다시 심겨지는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마치 회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새로운 성품의 변화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예식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장사 지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뭐 한 거예요? 세례라는 예식을 만든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42절과 아울러서 오늘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부흥이 동반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 열매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이 열매를 양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뭐예요? 어떤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는 본질의 실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본질이죠. 나무가 본질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게 무슨 나무야? 저는 소나무는 구분할 줄 아는데 그 이외에 떡갈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나무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저같이 구분할 줄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가을 되면 다 분별해요. 그죠? 이 열매 열린 거 보면 이거 밤나무 다 집어내요. 예. 이 밤나무, 감나무 다 가져와 버려.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열매만 보면 알 수 있죠. 열매. 본질이 나무인데 이 나무의 본질, 실제로 여러분 이 열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나무와 관련해서 열매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감에 달려진 열매라서 감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감나무 열매. 본질이 뭐예요? 나무죠. 근데 그 본질을 뭐가 입증을 해요? 열매가 입증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거짓말 잘하는 나무라도 이게 다른 열매를 맺을 재간이 없죠. 왜냐하면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상태냐,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상태냐,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동반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회개. 참된 회개라고 하는 이 본질이 나타내는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는 뭐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바른 가르침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하기도 또 애매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또 다른 주신 뭐로 우리는 표현하죠? 정통교리. 2000년 역사 안에서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통교리. 이걸 추구하는 거. 말씀 추구한다 해서 다가 아니라 항상 바른 말씀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어떤 열매를 동반한다 그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이 부분, 이 열매에서 빠지지 않은 열매가 있죠.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 부흥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 그러고 뭐 환상봤다 그러고 뭐 꿈꿨다 그러고 뭐 까무러쳤다 그러고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가보면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 정통 가르침에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 본질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또 하나, 모이질 않아요. 그럼 뭐 할 때만 모여요?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그럴 때만 모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해서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죽어라고 새벽기도 안 나와요. 죽어라고 기도 생활 안 해요. 죽어라고 여러분 대형교회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야 되면 몇 프로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참석해야 40%래요. 이거 이상하죠?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니면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어쩌냐, 수요일날도 빠지려고 그러고, 기도회도 빠지려고 그러고, 낮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영화를 잘못 봤는지 바람과 함께 같이 사라져요, 맨날. 이거 뭐가 문제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죠? 본질이 문제인 거예요, 본질. 그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죠?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 거죠. 성도들과 서로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전의 친구들, 세상 친구들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믿음의 동지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에 의한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항상 참된 부흥이 동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세상 친구들과 교제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교회 교제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어떻게 제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제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옛날 친구들하고도 여전히 친하고, 교회 안의 친구들하고도 여전히 친하대요. 새로운 친구들하고 여전히 친하대요. 그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교회가 세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교회가 세상이니까, 여전히 세상 친구들하고 이쪽 친구들하고 사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형성됐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지체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화 하셨어요. 세상 친구들과 자꾸 멀어지게 하셨어요. 가까워질 수 없게 하셨어요. 내가 멀리해서가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요. 왜냐하면 나의 관심사가 이제는 세상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친구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나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그 친구들도 만나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권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느냐가 규정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소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요. 꼭 똑같은 놈들끼리 만난다 그러죠.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종교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자와 관련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종교적 현상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게 뭐 동아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서클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 동아리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그들의 종교인 거예요. 얼굴 본 적 없어도 사람들 잘 모여요. 그렇죠? 안 빠지고 회비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뭐 내면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그 동아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대요.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이 오토바이 동아리 한번 들면요, 돈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한 달 월급을 거기다 다 쏟는데요. 모이게 되면 거기다 새로운 옵션 뭐 하고 뭐 요번에 새로운 뭐 자켓 하나 맞췄다 그러면 다른 동아리 사람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자켓 맞추고 자켓이 여러분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자켓이 있거든요. 그런 자켓, 뭐 새로운 헬멧, 뭐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다 새로운 거 뭐 장착했다, 뭐 했다 하게 되면 매달 월급을 그것 때문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 자전거 동아리 좀 들어나. 자전거 동아리도 만만치 않대요. 자전거 동아리도 한번 들면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매달 뭐 많게는 100여만 원씩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죠? 그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자꾸 만나요. 그런데도 엄청난 회비를 내가면서 만나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기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대화하기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친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예요. 그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상이냐? 자꾸 예외状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 찾으세요. 무엇이 정상이냐? 공동체 지체들과 친형제와 같은 형제를 느껴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컨닝한 건 아닌데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영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카피한 거 아닙니다. 예, 저 카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만 보시죠. 이념만 보더라도 어떻죠? 이념이요, 피보다 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념을 여러분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념은 종교예요. 제가 왜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조금 뒤에서도 제가 이념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념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이념을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뭘 동반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에 힘씀이 동반되어집니다. 기도의 힘씀. 간혹가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교제권도 있고요. 저는 말씀도 사모합니다. 근데 기도는 좀 안 해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걸 하나라도 빠지면 가짜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 이익되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일어난 때치고 기도를 안 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도 안 한 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특히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어찌하든지 기도 안 하고 부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개혁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로이 존스 목사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A.W. 토저도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을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고 난 이후로 개혁교회 안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다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왜요? 중요한 신앙적 요소 중에 이 생명과 같은 기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대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좋아하고 교제도 좋아한대요. 근데 왜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나면 교제권이 좋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거듭난 성도들과 모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는 내가 그 속에 너희와 함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 모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셋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는 거 빠지는 사람 있죠. 어쩐 자꾸 모임에 참석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참석 안 하는 것이 좀 야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 대한 감각이 없든지 그리스도께 대한 감각이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 그 그리스도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42절 말씀을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또 읽어드리면 또 발음 안 좋다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판 안 할 텐데 어디에선가 비판할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한글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해석한 거를. 아주 좀 와닿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헌신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제가 그냥 영어로 읽었다가 이거 하나 나올까봐 이거 신경 쓰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예. 특정한 한 영역에만 헌신한 게 아닙니다. 모이기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기도에도 헌신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기도에 헌신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만 헌신하고 한 영역은 등한시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개혁교회가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 교제에 집중해야 함, 헌신해야 함, 그리고 기도에 헌신해야 함이라고 하는 이 영역 가운데서 어느 한 영역을 만약에 뺀다면 그것은 개혁파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성경이 소중히 여겼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등한시하죠. 잘 안 모여요.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참된 부흥이 동반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된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 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교회 갔을 때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떨렸습니까? 그 교회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거나 무질서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부흥이 도래했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경외심이 온 교회를 뒤덮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참되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중해지고 진지해지며 그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질서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좀 메모드 처치급 교회를 갈 때마다 제가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경망스럽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도대체 그게 부흥입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동반되는 것입니까? 부흥이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죠?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긴장되며
굉장히 떨린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세더벨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더벨 교회 그 릭 워렌 같은 사람은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차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 야유회에서 무슨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부흥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였다 해서 부흥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윌로우 크릭이나 세더벨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심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존재 인식을 느끼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존재의식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때문에 신사도 운동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사주의자들이 부흥과 기사와 이적을 자꾸 연계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에 부흥과 기사와 이적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제한을 두고 있죠. 기사와 이적이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도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부흥이 항상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부흥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부흥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감.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슈브, 돌이킴.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킴. 기사와 이적이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사와 이적을 부흥의 본질처럼 오해하게 되면 여기 항상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부흥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보다는 기사와 이적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봅시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마치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을 마치 클로즈업한 것처럼 확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열매를 누가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부흥의 열매인가?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또 얘기를 했으면 뭘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 함께 있는 거 되게 싫어하죠. 얼마나 함께 있기 싫어하는지 등록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메모드 처치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관람만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듣고 그냥 내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 신앙생활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전형적인 아날로그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며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 내가 날마다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도 제물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 참석을 안 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상처받아가면서 제물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상처를 받아가면서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그냥 돌을 닦으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산에서 머리 깎고 그 부처님처럼 이러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미다바 그러면서 뭐 설파하고 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삶 속에 들어와서 상처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날마다 제물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천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열매가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부흥, 참된 신앙이란 단순히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모임을 즐거워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격상 다른 사람들하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되 어떤 성격의 모임을 좋아하느냐, 어떤 유형의 모임을 좋아하느냐, 또는 누구와 모이기를 좋아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모임은 곧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성을 드러내요. 교회가 급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그 모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연장선처럼 모이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의 어떤 그 요소들을, 또는 대화의 주제들을, 신앙적인 대화의 주제를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대화의 주제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대화를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들끼리 대화 나누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도록 우리가 주도하게 된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세상적인 관심사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 그거 자꾸 가지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관심사의 대화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무슨 대화 많이 하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요번에 그 개똥이 그 시험 봤는데 몇 점 나왔대? 요번에 부동산에서 뭐 투기해서 뭐 얼마나 돈 벌었대? 요번에 사업해서 얼마나 뭐 성공했대? 그래서 다 세상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연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이면 항상 그리스도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항상 진리가 항상 그들의 관심이었죠. 번연이 그것 때문에 경건한 여자들의 대화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회심하게 되는 중요한 도화선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대화하기 좋아하냔 말이에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얘기하기 좋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각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사람들의 모임은 모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이 소리 안 나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꼭 입만 열면 예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나 봐. 근데 요즘 엄마 아빠는 저런 무슨 얘기 많이 하죠? 입만 열면 공부해. 일만 열면 그렇게 해서 너 성공이나 하겠어? 이 종교죠, 종교. 우리들이 입만 열면 뭘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어떻게 고난당한 일 아십니까?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일제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니까 이분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두 대 맞으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고문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매를 때리면 악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해요?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서 나는 예수밖에 할 리가 없다, 이놈들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부흥이란 뭐예요? 내가 입 열면 정말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친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목사한 거 아니까 너 만나면은 뭐 종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that's okay. 그럼 만나자. 만났어요. 근데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하다 보니까 예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뭘 얘기해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내 때문에 참 고민이야.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나오는 것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임입니까? 그 부분. 그러므로 이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는 무식한 말로 한자어로 뭐라 하죠?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유무상통. 그렇죠? 내 것을 서로 다 나눠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두 개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하나는 사회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자꾸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건 종교예요. 공산주의와 여러분 사회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이 공동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뭐냐 하면 공동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벌기는 각자 버는데 각자 자기 재능대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요? 분배할 때 어떻게 해요? 골고루 중앙에서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뭐라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한다는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동의할 만해 보여요. 잘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을 국가의 세금이라는 방법으로 헌납하면 국가는 복지라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알아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사회주의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이론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이미 사회주의거든요. 거의. 복지 정책이 좀 강화됐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요즘 많은 나라들이 이 사회주의 분배 방식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어때요? 냉혹하죠? 자본주의는요. 내가 번 거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냉혹합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수입을 얻은 만큼 자기의 풍요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고 능력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잘 사는 거고 머리 나쁘면 땅 파면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학벌이 대물림되고 부의 대물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흑수저네 금수저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고 금수저는 평생 금수저고 흑수저는 다음 세대도 흑수저고 금수저는 다음 세대도 금수저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 이론과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사회주의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옳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쪽 다 지지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운 것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도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회주의만 공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구절은 그 자체로 특정한 경제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여기서 경제의 논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중요한 건 이론과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주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이론과 원리를 찾아내죠. 여러분 이론과 원리를 왜 찾아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하면 여러분 또 졸리게 만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이게 철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다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 근데 그 하나가 철학에서는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에요. 여러분 신.
어떻게 하나의 신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리, 이론을 자꾸 찾는 것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는요, 이론과 원리로 퍼펙트하게 되질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요,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을 이론과 원리로 현실화시키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하냐 하면 이데올로기가 생겨요. 이데올로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성령님 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빼고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서 서로 어떤 방식을 절대화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이데올로기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제가 교리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리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이론이나 원리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꾸 분쟁과 다투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리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 있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죽이느냐 살리냐에 관한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져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린 출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본다면 여러분, 사회주의 논리가 더 합당해 보이죠.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번 사람은 국가에 많이 세금 내고 적게 번 사람은 국가에 적게 세금 낸 다음에 국가가 적게 번 사람에게 많이 주고 많이 번 사람에게 적게 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론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막 데모도 하고 시위하면서 뭐 부자들 것을 빼앗자 뭐하자. 여러분, 좀 너무 순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작 이렇게 정책을 하면 어떤 변수가 작용합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작용을 해요. 많이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일을 하고 많이 돈을 벌어서 생활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생활의 질이 여전히 바닥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적게 일을 해도 자기 부유하게 산다면 자기가 뭐하러 일을 해가면서 힘들게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대학생이 대학을 안 가려고 한다잖아요. 젊은 애들이 대학에 안 들어가고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일하지 않고 놀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돈 다 나오는데 내가 왜 힘들게 공부하고 일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도 배웠던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사회복지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정작 영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회복지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노동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사람들은 더 놀겠다는 거예요. 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정책이 문제입니까? 저는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책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계산해 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또 공산주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이론에 찬성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죠? 공산주의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면 공동 생산으로 들어가자. 공동 생산을 다들 찬성하죠. 왜요? 나는 열심히 일해도 항상 허덕이고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도 있다면 그래,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유경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좋은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은 자동적으로 경제가 낙후되고 기술 발전이 떨어지게 돼요. 어디 나라 그렇죠? 옛날 구소련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죠? 공산주의에서 지금
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이 소위 사회주의라고 하는 노선은 놓고 이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 경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사회주의가 안 돼요. 또 이게 그쪽이 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를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 경쟁을 추구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의 질이 좋아지죠. 상품의 질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유 경쟁에서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누구 거니까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낸 만큼 자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고취되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자유 경쟁주의를 염두에 둔 자본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어져요.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사회가 되죠. 약하면 죽는 거예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우상화되죠?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동이 우상화돼요. 그래서 자꾸 더 많이 노동하려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집중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노동을 더 많이 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한 만큼 다 내게 되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한 만큼 뭐예요? 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여러분들 돈 번다니까요. 여러분들 경건생활에 희생해가면서 여러분 돈 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기부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기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빈부격차를 해소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 있으면 기부 안 하죠. 그럼 이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이런 질문 나온다 그랬죠. 그럼 자본주의가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주의가 맞는다는 거예요? 설교 헛들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그 얘기가 아니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요. 베드로가 야 다 내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배의 주체를 누가 되신 거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마치 여러분 사회주의가 마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가 강압적으로 세금을 내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국가에서 문제는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써요. 그리고 나서.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지한다 뭐한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돈을 쓰면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도 챙기고 그리고 또 써서는 안 되는 데다 써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지금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쓸데없는 데 돈 써가지고서 국가 빚이 자꾸 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자꾸 그런 일이에요.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않죠.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내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고루 분배해줘야 되는데 골고루 분배하지 않고 또 거기서 또 욕심을 내고 또 어리석어가지고 그 돈을 어리석게 또 돈을 써서 어떻게 해요? 이 복지가 다 망가지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쪽 저쪽도 안 되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 정책이 성공한 곳이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각자 알아서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오면 뭐 몇 억도 헌금을 해요. 몇 천만 원도 헌금해요. 각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 재현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라든지 그런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분배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덜 어려운 사람도 없이 이분을 균등케 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통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라고 하는 요소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목사가 헌금을 강요해서 뭐하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거를 또 써요.
교인한테 헌금을 강요하죠. 또 뭐하죠? 뭐 억지로 눈물 쥐어짜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다 뭐다 뭐 협박하고 얼르고 거짓말해가지고서 헌금 많이 얻어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서 예배당 증축하는 거예요. 계속 증축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헌금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망가지면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경제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지금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유무상통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고 뜨거운 교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주변적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 근데 강조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자꾸 뭘 강조하죠? 이렇게 했더니 헌금 많이 했더라. 헌금해라 이 도둑놈들아. 뭐 그렇게 부흥 강사들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무시된 상태에서 유무상통과 수많은 모임과 종교적인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교회예요. 북한의 교인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성도들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11조를 다 한대요. 그래서 그 11조를 한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서 나눠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진짜 사회주의라니까요.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정말 거룩한 공동체에서의 교회는 이 부분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제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라야만, 성령님이 주인이 될 때라야만, 그 주권을 인정할 때라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47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열매, 이 부분은 항상 이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단은 요걸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영역만을 마치 열매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된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요소가 항상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모임의 행위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모였는데 희덕거리면서 세상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여서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행위의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소위 부흥했다고 하는 메모드 처치급 교회들일수록 왜 칭송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거짓된 부흥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누구한테 지적을 받죠?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부흥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럼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느 때보다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아주 교묘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된 부흥을 자꾸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지를 거의 알지 못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짓된 부흥을 보면서 저게 부흥인가? 근데 그 부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런 식의 부흥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게 낫겠다. 혐오스럽다.
오히려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 통해서 오히려 더 한국교회가 썩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회복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탄식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러는 가운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성경적인 부흥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이 우리 회복의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영국교회와 호주교회와 전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도 이런 성경적인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독교의 전성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